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께부터 생명을 공급받아라 라는 제목으로 성막 강해 오늘 벌써 6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등대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등대가 이 어떤 나무라고 했죠? 아몬드 나무. 성경에는 살구꽃 나무 형상으로 만들려고 했지만은 실제는 이 아몬드 나무를 보고 이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여기 가운데가 줄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가지가 뻗어져 있는데 밑받침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그리고 줄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잔은 성령의 역사를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지난 시간에는 요 가지는 바로 누구냐? 바로 성도들을 이야기한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가지가 아무리 가지끼리 있어도 소용없다. 우리 인간들끼리 아무리 모여 있어봐야 소용없고 항상 뭡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줄기에 딱 붙어 있어야지만이 언제든지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인간으로서의 모든 가치도 바로 이렇게 예수라고 하는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줄기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어떤 역할도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붙어 있어야 된다. 어디에 예수에게 꼭 붙어 있어야 되고 또 막연하게 예수에게 붙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지체로서 잘 붙어 있어야지만이 그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몬드 꽃을 보니까요 이게 벚꽃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이거 보면은 벚꽃인 줄 알죠. 이게 보니까 아몬드 꽃이라고 그러네요. 아몬드 꽃인데 이 보면은 벚꽃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지금 주변에 가보니까 막 벚꽃이 막 만개했더라고요. 벌써 봄이 왔나?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저도 여기 동탄에 12월 달에 처음 왔을 때 겨울이었어요. 한참 겨울이어가지고 급하게 내려와가지고 보니 뭐 다른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여기 교회가 여기구나라고 이제 부지런히 와서 예배드리고 그때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한 12월 1월 2일 뭐 계속 겨울이다 보니까 날씨도 추웠고 또 눈에 보이는 건 정말로 여기 제가 이제 있는 숙소하고 여기 교회까지 여기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왜 교회 근처에 뭐 아무것도 없네 허벌판처럼 느껴졌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주변에 이제 뭐 여러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호수 공원도 있다 그러길래 가봤더니만 어마어마하게 막 좋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여기가 그래도 이런 곳이 있구나라고 이제 보여졌고 또 겨울이다 보니까 엄청 추웠던 기억밖에 안 나요. 새벽에 또 왔다 갔다 보니까 이 롱패딩을 지난달까지 입었으니까 그 정도로 새벽엔 되게 춥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계절도 겨울이었지만은 제 마음도 그만큼 여유가 없고 어떻게든 내가 여기 와서 정말로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만 해가지고 다른 걸 볼 겨를이 없었어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긴 한데 하여튼 또 이렇게 봄이 되니까 꽃도 피고 또 성전에 아이들도 막 놀러 오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전도하러 이렇게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제 겨울이 지나고 정말로 봄이 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동탄 연세주교회도 복을 주셔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이 마치 동탄 연세중앙교회가 막 꽃을 피우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살구꽃 형상을 닮은 등대를 보면서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는 등대처럼 밝고 봄처럼 따뜻하며 생명력이 넘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구꽃 나무, 이 아몬드 나무는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 봄이 되면은 가장 먼저 피우는 꽃이 바로 아몬드 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등대처럼 밝고 또 봄처럼 따뜻하며 생명력이 넘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이야기가 또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에덴에 있을 때는 봄처럼 모든 것이 풍부하고 충만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속아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한 순간부터 에덴 동산은 의와 빛 대신 하나님과 멀어져서 캄캄하고 차디찬 겨울이 됐습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빛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생명과 열매와 은혜가 풍성한 봄이지만 그 하나님과 끊어지면 그때부터 어둡고 황량한 겨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 죄의 시작이 바로 그걸로 인한 죄로 인해서 가장 큰 인간에게 큰 저주가 바로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인간에게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고 또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이제 나도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 거기에 속은 거잖아요. 나도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이제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인간이 독립을 선언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간이 독립을 선언하고 나도 이제 하나님 없이 나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모든 자원들이 이제 다 차단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어떤 제한 조건에 갇히게 됩니까? 인간은 늙어서 병들어 죽는 시간의 제한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으면은 아마 이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생명을 누리면서 정말로 그렇게 살았을 텐데 그때부터 죄를 지은 이후부터 늙고 또 병이 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수명이 점점 짧아지게 됩니다. 그만큼 시간의 제한이 오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인간에게 뭐가 생기냐면은 불안이 생기고 근심이 생깁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했으면은 불안할 일이 없겠죠. 근심할 일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항상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때부터 인간 스스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어떻습니까? 불안이 생기는 거죠. 근심이 생기는 거죠. 자, 우리도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거 점점 나이는 먹어가고 죽음이 다가오는데 그 죽음 위에는 뭐가 있을까? 알지 못한 채 그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고통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부터 불안과 근심에 쌓이게 되고 또 좌절하게 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무엇인가 인생을 살면서 자기 한계에 부딪힙니다. 사람이 나이가 20대, 30대 젊었을 때는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라 자신만만하지만은 나이가 이제 40 넘어가고 한 50대 가다 보면은요, 이 안 되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일단은 신체적으로 눈에 노안이 오고 그리고 모든 기관들이 마음 먹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정말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구나 라는 걸 뼈저리게 경험하죠. 그리고 가장 할 수 없는 게 가정을 이끌어 가다 보면은 제일 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식들.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엄청난 좌절과 실패를 느끼게 됩니다. 이게 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능력의 그 힘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인간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 일이 없었겠죠. 좌절하고 실패할 일이 없었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계속 생기죠. 그러다 보니 서로 미워하게 되고 헐뜯고 그런 일들이 왜 생깁니까? 그 인간 속에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이 이제는 제한되고 결핍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온전히 있었다라고 하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과 같은 그런 풍성한 사랑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반대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사랑의 공급이 차단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이나 그런 성품들이 차단되면서 그때부터는 내 안에서 인간의 악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과 싸우게 되고 갈등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 인간이 하나님처럼 살겠다. 나도 살 수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순간부터 이 모든 제한된 자원 속에 갇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늘 이 말씀처럼 완전한 차디찬 겨울이 되어버린 거죠.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차단되어 버리는
그런 어두움 속에 들어가게 됐다.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행히 우리는 예수를 믿고 다시 그 예수의 생명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가지에 다시 붙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여전히 주변에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 세상은 정말로 뭐 이렇게 오늘 여기는 말씀처럼 어둡고 황량한 겨울이라고 영적으로는 느낄 수 있겠지만은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느낍니까? 여러분들이 그 야경이라고 하는 거 보면 어때요? 우리나라도 이 야경이 지금은 엄청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홍콩 갔을 때인가 그때가 1990년대 중반이었어요. 90년대 중반에 홍콩이라고 하는데 이제 회사에서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야경이 대단하다고 그래서 막 갔어요. 그랬더니 그 야경 그날 하룻밤에 그 야경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전기불을 다 켤 거 아니에요. 그 돈이 뭐 100만 불인가 뭐 그렇다는 거예요. 100만 불짜리 야경이다. 그러고 이제 올라갔는데 그날 날씨가 안 좋아서 못 봤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90년대 중반만 해도 해외 여행 가면은요, 그 나라가 대단해 보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더 좋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요즘에는 이제 해외 나가보진 않았지만은 옛날에는 막 그냥 해외 나가면 입이 막 벌어져요, 사람들이. 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 정도의 문화 수준에 살다가 외국 가면은 오히려 더 불편할 것 같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좋은 나라라 해도 가보면은 뭐 자연 경관이 막 대단한 그런 거 외에는 문명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아름답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경을 보면은요, 세상이 정말로 살만한 곳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 불빛도 휘황찬란하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풍족함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황량한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그들이 영원히 살아나게 되고 영원히 살아나다 보니까 그 모든 삶 자체가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안에 있어야지만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그 생명 안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거죠.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는 절대로 인간답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반드시 딱 붙어 있어서 이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로운 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부터는 의로운 해인 하나님을 떠났으니 영적으로 빛이 없어서 어둡고 태양의 열기가 없어서 추운 어두움과 겨울의 연속일 뿐입니다. 아멘. 마귀는 세상 권세자가 되어 수많은 사람을 사망으로 다스립니다. 바로 이 마귀 역사는 어두움을 조장하고 하나님과 사이를 끊어지게 하며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가로막아 캄캄하게 만듭니다. 자, 마귀 역사가 하는 일은 일단은 먼저 예수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우리 같은 이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끊어 놓으려고 아주 갖은 수단을 다 부립니다. 어떻게든 관계를 끊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또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그 사이를 끊어놓는 일이 바로 마귀 역사가 하는 일이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계속 그 빛을 사전에 차단을 시키는 거죠. 아예 그 빛 가운데 가지 못하도록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종교를 내세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철학이라든가 인본주의적인 그런 것들을 잔뜩 보여주면서 자꾸만 그 길로 가는 길도 막고 그 빛이 들어오는 것을 복음의 빛이 하나님 말씀의 빛이 들어오는 것을 계속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빛을 차단시켜서 막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관계를 어떻게든 끊어놓으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마귀 역사라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어두워지면은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곧 영적인 생활이에요. 영적인 이런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영이시죠. 또 인간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적인 존재가 누구죠? 바로 천사들. 그 가운데는 타락한 천사 마귀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인간, 마귀 역사, 천사들 이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귀 역사, 특히 마귀 역사는 어떻게든 우리를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관계를 끊어놓는 그런 작자이기 때문에 마귀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지만이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는 점점 냉혹한 찬바람만 불고 내 속에는 불의와 죄만 득세합니다. 어둠이 짙어져서 무엇이 귀중하고 거룩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며 부딪히고 미끄러지고 실족하여 죄 속에 머물게 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삶이죠. 하나님 없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삶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영적으로 어둡고 냉혹한 가도 고통과 괴로움만 있는 겨울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품에 있는 자에게는 어둠이나 추위나 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이 부화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따뜻한 봄만 있습니다. 아멘. 물론 인생에서 겨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봄을 가져다 주는 하나의 또 축복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겨울은 영원히 하나님과의 생명이 단절된 채로 살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인생 살면서 고난과 시련이 계속해서 있죠. 그런데 그 고난과 시련이 아무리 혹독하게 몰아친다 하더라도 결국에 나중에 가서는 우리에게는 희망밖에는 없어요. 왜? 아무리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해도 그 최고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잖아요. 인간이 죽는 것이 고난의 절정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죽음 이후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늘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죽음만 딱 초월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죽음을 초월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다. 목숨을 초월하는 순간 모든 걸 다 이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다 끝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막연한 이게 희망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죠. 언제입니까? 죽음 이후에는 다 끝나는 거예요. 죽음 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보면은 왜 요즘에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도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만든 그 미드라시라고 하는데 나오는 거다. 아니면 여기저기 유대인들에게 떠도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이제 그 다윗 왕이 전쟁에서 막 이기고 잘 나가다 보니까 어떤 이제 보석 세공자에게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근데 그 반지에다가 그 글귀를 하나 써라. 근데 그게 어떤 글귀냐면은 내가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정말 내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또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글귀, 또 내가 만약에 실패하고 좌절할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글귀를 써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보석 세공자가 굉장히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떤 말을 써야 될까. 그러다가 이제 고민하다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혜가 있다라고 하니 찾아간 거예요. 어떤 글귀를 쓰면 좋겠습니까? 조언을 했더니만은 고난과 시련은 언젠가 끝난다.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글귀를 이제 반지에 적어 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인생 살면서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올 때 그래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희망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희망은 절대로 막연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고난과 시련이 온다 해도 죽으면 끝인 거예요, 그냥. 죽으면은 그 이후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거기에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오직 영원한 행복이 있는 천국이 있다. 이건 확실한 소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말을 그 정도의 차원에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 많이 쓰잖아요. 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너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 언젠가 다 지나가. 근데 안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에 희망을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약속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다른 세상의 어떤 위로도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거기에서 주시는 생명만이 내 영혼을 살리는, 내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살을 찢고 피 흘려 자기 목숨도 주시고 하늘나라도 주시고
기도 응답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니 이는 에덴 동산보다 위대한 영적 부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봄입니다. 자, 여기 참 의미 있는 말씀인데 에덴 동산보다 더 위대한 영적 부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없는 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에게 없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가졌었나요? 선악과 먹기 전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살을 찢고 피 흘려주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죄를 지었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바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님의 신부까지도 되는, 피조물에 불과했던 존재가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의 신부까지 되는 그런 엄청난 신분의 격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도 있고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보다 더 위대한 영적 부유를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이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봄입니다. 봄에는 모든 나무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듯이 예수 안에서만 모든 것을 풍요롭게 누리는 부유가 있습니다. 봄을 만난 사람은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 생명이 약동합니다. 그러나 잎이나 꽃이 없이 앙상하고 냉혹한 겨울 인생은 설교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충성도 안 하고 전도와 기도도 안 하고 단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다. 만약 자신이 하는 신앙생활에 생산력이 없다면 겨울 신앙인 줄 알고 즉시 회개하여 돌이켜야 합니다. 생산하고 성장하는 인생, 피어오르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생명이 약동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밥도 잘 먹지만은 밥을 잘 먹는 만큼 또 활동적이잖아요. 몸도 운동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뭔가 굉장히 그 속에서 생명력이 약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 생명으로 약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는 받았는데 이렇게 생명력이 약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뭔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했거나 은혜는 받았는데 내 육신이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가.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뭡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생명의 공급이 차단됐을 때가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밥 잘 먹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밥을 못 먹고 있는 거죠. 소화가 안 되고 아예 먹으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했어요? 삐쩍삐쩍 말라가게 되고 결국은 영양분을 섭취 못하니까 나중에서는 큰 병을 얻게 되고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가 설교의 은혜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로 영적으로 겨울이 오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거는 그렇게 나에게 은혜롭게 들리던 말씀이 어느 순간에 은혜롭지 않게 들리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처음부터 만약에 은혜가 안 됐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처음에 내가 예수 믿고 그럴 때는 얼마나 그 말씀이 은혜스러웠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내가 변한 거지 말씀이 변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착각하는 거예요. 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변한 줄로 알고.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못 받고 결국 그렇게 되면은 이 신앙생활에 생산력이 없게 되고 뭐 내 영혼이 죽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영적인 방황 속에서 생명력을 얻지 못하고 그 영혼이 그냥 죽어가는 것. 그러다 보니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고 그 최악의 경우에는 불신자로 막 전락해서 어떤 사람들 만나보면은 나도 그래도 한때 뭐 교회 전도사였어요. 뭐 나는 교회 집사였어요. 이러면서도 지금은 신앙생활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이게 바로 이렇게 생명력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생명력이 끊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생산하고 성장하는 인생, 피어오르는 인생, 무엇으로? 바로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이렇게 바뀌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는 이 그림이 보니까 반고흐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꽃피는 아몬드 나무래요. 이게 보니까 굉장히 아몬드 나무가 굉장히 이쁩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로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빛으로 오신 예수 안에서 얼어붙은 심령이 녹아 내 속에 불의와 죄가 떠나고 불평불만도 떠나도록 애써야 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넘쳐나 이웃을 향해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나도 그 생명이 없어가지고 나도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는데
그러니 남에게 줄 생명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받은 생명만큼 더 이상을 막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서 막 넘쳐나니까. 우리가 그렇게 넘쳐나는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이게 답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행사가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기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시냇가에 보면은 모든 환경들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들이 다 조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계속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바로 여기 있는 그림처럼 예수님의 생명,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 딱 이렇게 뿌리를 받고 있으면은 이 말씀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행사가 형통하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항상 영적인 복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육신적으로는 내가 형통한 일이 뭐가 있나라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엄청난 부유를 얻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껏 와서 예배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고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생명의 목소리를 전해주는 그런 강단,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부유예요. 근데 육신은 어떻습니까? 그게 영적인 복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내 육신을 제한하고 마음껏 내가 육신대로 살고 싶은데 너무 날 제한하는 게 많아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우리가 완전히 생각을 바꾸게 되고 은혜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완전히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형통의 부유는 내 영혼이 정말로 부유해지는 겁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부지런히 준비해서 내가 천국에 갔을 때 나에게 정말로 이 영혼의 때를 위해 내가 투자했던 시간들이 다 이렇게 하늘에 큰 상이 되어 있구나. 그러면서 그런 부유를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신앙을 겨울과 밤이 아닌 봄으로 만들어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피가 언제나 강물을 이루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사랑이 흐르는 따뜻한 봄을 만나 하나님께 신령한 열매와 작품을 마음껏 올려드리는 신령한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예수가 있는 봄의 인생, 또 살아있는 인생, 또 빛의 인생인지 반대로 예수가 없는 겨울 인생, 죽은 인생, 어두움의 인생인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두움의 인생, 죽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며 봄을 만난 인생으로 살아야 합니다. 살구나무가 제일 먼저 꽃을 피우고 열매 맺어 작품을 내듯이 이 땅에서 주님께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 등대를 보면서 이 살구꽃, 아몬드 꽃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나도 신령한 나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생명이 끊이지 않는 봄과 같이 정말 아름답게 활짝 피는 그런 신령한 나무, 이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등대 속에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등대를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도 보게 되고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들이 있는데 봄을 맞이해서 꽃을 보면서 우리도 나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마음껏 활짝 피는 그런 나무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